2002년 피파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도 없었지만 SNS를 공유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제시했던 구호와 행동 지침은 우리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1966년 어게인, 꿈은 이루어진다.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젊음의 도전이 아낌없이 스며들었던 모습은 온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고뇌를 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1919년, 그러니까 2002년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기 80년 전 정도 됩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3.1운동이 뜨겁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교나 천도교 그리고 불교 등 주류 종교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던 우리 소수 종교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국민의 1% 내외였습니다.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민족의 고난 앞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서재필, 김구, 이승만 등 그 민족의 선각자들이 소수 종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수의 성도, 목사,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이 정말 이 삶 속에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독교다고 그렇게 단언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는 이제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불빛은요, 밤마다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여길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온통 이 부흥을 외치던 목소리는 점차 잊혀지고 있고 급기야 기독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비종교인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는 6%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교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은 아니 설교하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21세기 사회 현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서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 인생의 해답을 더 이상 교회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말고 사회에서 비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말고 가정에서 어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당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사역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실천이 되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속도감이 붙는 효율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그 올바름 여부를 떠나서 이 개방적으로 그 논의될 채널이 애초부터 그냥 막혀버리는 실수를 했지요. 그런 탓에 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좀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창의력 훈련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잘 설 수 있는 교인들을 세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손색이 없어 보여요. 정말 주님의 자녀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러한 것에 일조한 그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은 이 목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10년씩, 20년씩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자신만의 그 목회 아집이 슬며시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박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사고에 갇혀서 자신의 말만 옳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체계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기능상 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서로의 차별 없이 구별됨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간섭을 고대를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향한 복음 열차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길을 향하겠지만 엉뚱하고 생소한 곳을 방문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거장 길이가 일정치 않아서 일주일 또는 몇 주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약이 되지 않은 열차이기 때문에 그 탑승과 하차하시는 분들의 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함께 하신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추억과 또 다른 도전을 나누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은혜를 꿈꿔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 출발선에 저는 서 있고 종착역이 어디이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긴 여정을 향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심부름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고대하고 의지하면서 이 열차는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답답했던 영적 갈증이 해소되기를 소원합니다.